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창세기 5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서 저희가 확인한 것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그 죄가 우리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며 그 아들 가인을 통해서 또 죄악된 행동을 보게 됩니다. 자기 중심이 되어 있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또한 자기가 주인이 된 제사를 드렸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셨고, 그런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행동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죄를 지었을 때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벌 주심을 유보하시며 몇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끝까지 가인은 그 회개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고요. 벌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이 벌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십니다. 이 표는 너를 보호할 수 있는 표다.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해하게 되면 그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약속을 주셨지만 가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붙들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아들 에녹을 낳고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지으며 그 모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믿고 약속을 믿는 삶이 아니라 인간이 쌓아놓은 성과 인간이 그 안에서 스스로 즐겁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를 창출하고 여러 가지 무기들도 만들고 그 기구들을 만드는 그 인간의 죄성이 가득한 인간들의 문화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5장 시작하면 또 어떤 일들로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두 부류로 나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4장에 보면은 지금 가인의 이후에 다른 구별된 모습의 인류가 나오잖아요. 새로운 씨, 누구였죠? 셋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 또 인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한번 5장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에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에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 59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야벳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네, 저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사람 이름과 몇 년씩 살았는지 쭉 나왔는데요. 반복되는 것이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천년 만년 계속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모든 자가 다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죽어야 되는 그런 인생인데요. 그런데 또 다른 것은 다른 뒤쪽에 성경에 나오는 계보들과 다른 것이 몇 년 동안 살았는지 계속 그 숫자가 나오네요. 이 숫자가 입으로 쓰여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1절부터 한번 찾아보면서 그 의미를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것은 아람의 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첫사람 아담 이후에 어떻게 인류가 계속 대를 이어서 살아가고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그런데 여기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넣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많은 것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또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들 때 첫사람 아담을 만들고 여자도 만드시고 이 사람들을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래서 우리가 복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절대 실패로 돌리시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심으로 이뤄가십니다. 여기서 첫 사람 아담 이후에 나오는 계보에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셋이 나오네요. 4장 마지막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25절에 4장 25절에 보면은요,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그러면서 이제 셋으로 시작해서 새로 우리 이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계보가 이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셋이 나타나게 되고요. 셋 이후로 계속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이렇게 계속 이제 계보가 이어가게 되는 건데요. 이 보면서 에녹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인생이 다 살고 나면 죽어야 되는데 죽고 이후의 생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 에녹은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육체적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아 간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정말 들림받아서 갔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을 우리가 보면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자가 하나님께서 들고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가셨고 그 삶이 굉장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기쁨이 되었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22절에 보면은요,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말과 함께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데려가셨다는 이야기를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단어가 동행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행의 내용이 뭘까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에녹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가르침,
전파, 교수하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에녹은 무엇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우리 교수했을까요? 교수하는 건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런데 보니까 무드셀라라는 이름에 그 비밀이 있을 것 같습니다. 65세까지 살다가 무드셀라를 낳았는데요. 그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네요. 이 에녹이 365년을 살았는데 동행한 시간은 365년이 아니라 300년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뭔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전파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에녹이었지만 무드셀라 이전에는 동행했다는 내용이 없고 그 이후에 동행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무드셀라의 탄생이 에녹에게 왜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했을까요? 그것의 비밀은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 속에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사전적인 의미를 잘 풀어서 우리가 이해하자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그 이후에 심판이 온다는 내용이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에녹은 드디어 깨닫습니다. 무드셀라가 죽고 나면 그 위에 큰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에녹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건 거죠. 그리고 그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 유다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밖에 없죠. 그거는 14절에 보면요. 14절부터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심판이 올 거라는 것을 예언하며 전파를 하는 삶을 살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표현이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것을 안다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동행이라면 같이 걸어가는 건 거잖아요. 같이 걸어가는데 끝까지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같은 목적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행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특히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동행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동행의 의미도 우리 원어를 찾아서 풀어보면은 인간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동행자를 앞에 세우시고 뒤에서 밀어가면서 같이 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삶이 동행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무드셀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그 메시지를 같이 가지고 그것을 외치는 삶을 산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중에 저기 뒤에 가면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노아 또한 그러한 메시지를 받았던 건 거잖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경건하지 않은 죄악에 물든 이 인간들 때문에 심판이 오게 되었고 그 심판이 곧 닥칠 거라는 그 메시지를 받은 노아가 똑같은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가 이 심판이 다가왔다는 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며 그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동행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또 깊이 묵상해야 될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알게 된 것이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심판이 오는 건 거잖아요. 그런데 에녹이 무드셀라가
이제 심판을 상징하는 어떤 인물로 삶을 살았는데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시죠?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표시되어 있는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세까지 가장 장수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장수하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이제 노아를 낳고 난 뒤에 노아 때 심판이 왔잖아요. 노아를 낳고 난 뒤에도 아주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600년을 마지막에 노아 때에 와서 심판이 오게 됐는데 그 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무드셀라를 바로 하나님께서 걷어가시지 않은 이유는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계속 더 많은 자에게 알리고 또 더 많은 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긴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심판하지 않으신 것, 그것은 가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것을 분명히 심판을 하고 벌을 내려야 될 텐데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아담에게도 그랬고 물어보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고 가인에게도 계속 물어보시고 회개하기를 바랬고 또 이 심판을 상징하는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그 동안에 계속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기를 원하셨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사람들이 다 자기 삶으로 바빴고 먹고 살고 즐기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이런 모든 자기 일로 바빴던 거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노아 때 마지막 심판이 드디어 오게 되었는데요. 네, 여기서요 우리가 29절을 한번 보면서 중요한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들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또 구원받는 그 죄 때문에 땅을 이 저주를 받았고 수고롭게 일하는 모든 자들, 그렇지만 그 중에서 택감 받은 노아를 통해서 은혜 입은 노아를 통해서 안식안에 다시 들어가는 노아의 방주 형태, 이것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그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5장을 통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동행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신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걸음으로 이끄시는 대로 미시는 대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 동행을 하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니까 하나님의 뜻, 이 죄악에 물든 인간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을 면하지 못하는 이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이 가까웠으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를 삶을 통해서 늘 전하고 알리고 그런 삶을 사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방주에 들어온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온 자로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명령이고 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찬송이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동행하는 삶을 복음을 들고 늘 이것저것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하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모
저희가 계보를 보고 확인한 것처럼 우리 모두 다 태어나고 살고 죽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지, 얼마나 남겨진 인생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남은 삶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심판이 가까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승리하세요. 화이팅!